영적 승리의 비결 첫 번째, 비움과 체험의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합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소설의 간략한 배경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갑자기 가던 비행기가 추락하여 어떤 무인도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 무인도에서 떨어진 몇몇 소년들이 함께 구조를 요청하며 살아나는 그런 생존기를 그린 작품인데요. 생존기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여기 안에는 어떤 감동적인 스토리도 있고 또 서로에 대한 그런 우정 혹은 사랑,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법하지만, 사실은 이 파리대왕이라는 소설을 통해 윌리엄 골딩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죄성, 사람의 악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것을 고발하기 위한 소설로 이야기를 그려갔는데요. 처음에는 몇몇의 소년들이 추락한 이후에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그들이 이 소설이 쓰여진 시대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였는데요. 이미 민주적인 어떤 그런 서구화되어 있는 그런 배경 속에 그 몇몇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투표를 통해 또 서로 선거하며 누군가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일들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먹을 것이 없고요, 서로가 서로를 위협하고 또 누군가가 권력의 자리를 탐하게 됨으로 인하여 그들은 생존과 결부된 그 권력욕에 자기가 갖고 있는 이기심을 폭력과 그리고 남을 죽이어 내가 사는 그 제로섬 게임과 같은 심정으로 그 일들을 풀어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 소설 안에 파리 대왕이라는 아주 초자연적인 존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 골딩이 이 소설 제목을 파리 대왕이라고 붙였는데요. 그때 그 파리 대왕이 나와서 한 소년에게 보여지면서, 초자연적인 존재니까 귀신이죠.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파리 대왕은 너희 인간의 일부이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 내게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 이 소설 안에서의 배경으로 본다면 너희들 안에 갖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심, 누군가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권력욕, 누구보다 살아남으려고 하는 생존 욕구가, 그게 바로 나 파리대왕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갖고 있는 한 절대 화목하거나 무언가 도합하여 살아나는 것은 꿈꾸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자, 이 파리대왕이 실제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바알세불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바알세불이라는 단어는 파리들의 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실제로 골딩도 이 바알세불을 모티브로 하여 이 소설을 만들었다고 전개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소설이지만 그는 바알세불의 그 영향력이 지금 2차 세계대전까지 치룬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있으며, 뿐만 아니에요, 소년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막 자라나는 아이들조차도 그 야만적인 권력욕과 이기적인 폭력성을 다 갖고 태어나는 것이 바알세불, 파리 대왕의 영향력 아래 놓여져 있는 인간의 진짜 모습이다라는 것을 폭로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말씀을 보게 되면 진짜 이 파리 대왕, 바알세불의 영향력이 오늘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소설 안에 죽은 돼지 머리에 꼬여 있는 그 파리떼처럼, 그 파리떼가 막 꼬여 있는 그 속에서 그 파리 대왕이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탁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 모습처럼 우리의 원죄, 이 원죄의 냄새를 맡고 또 꼬여드는 이 귀신의 파리떼들이, 이 파리대왕의 바알세불의 영향력이 오늘 우리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지 못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은,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진짜라 할지라도, 파리대왕, 이 바알세불의 영향력이 진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그 영향력에 붙잡혀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성도가 아니고 그렇게 살면 제자가 아닐 건데요. 그 영향력을 끊어내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파리떼를 내쫓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파리떼를 쫓아내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은 물론 우리의 현실도 마치 소설 파리대왕의 결말처럼 이 아이들이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그 싸움 안에 우리의 인생 또한 이 땅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실제 물리적으로 누군가를 죽였다 하지 않을지라도 말로, 눈빛으로, 우리의 표현으로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기에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영적 승리의 비결 방법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건데요. 오늘 예수님 그 영향력을 끊어내는 영적 승리의 비결을 비움과 체험의 영성이라는 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자, 그 영성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살펴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기도하여 우리에게 늘 꼬여드는 이 파리떼를 다 쫓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건을 보게 되면 오늘 사건은요,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 말씀이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아멘. 자,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 예수님이 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 귀신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 귀신을 쫓아내셨더니 그 낸 것을 보고 그 뒤에 이어지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 14절만 읽었지만 15절,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고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14절 끝자락을 보게 되면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이 놀랍다라는 것은요, 기이하게 여기다, 경이하게 여기다, 경탄하다, 놀라워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라는 빈정됨이 아니라 아주 놀라워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어. 이렇게 놀라워하는 그 놀라움. 그 호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적을 찬양한 모습이 이 14절에 등장하는 한 무리, 그리고 뒤이어 나타나는 15절과 16절에서는요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더러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15절이었고요. 16절,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불신, 반감의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해 호감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고 높여드렸었 반면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은요 귀신을 쫓아낸 그 사역을 보면서 당신이 귀신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 12장 24절을 가서 보게 되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말하는 이 사람들 막 선동하고 저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믿는 자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을 바리새인이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다시 말해 오늘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무리들 중에는 그저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 뿐만이 아닌 예수님을 의심하는, 불신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도 함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입맛에, 자기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기들과 한 편이 되어주지 않는 예수님을 다른 편, 자기들은 하나님 편이니까요 예수님은 귀신의 편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어떤 철저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고 있었는데요. 그런 그들의 태도에 예수님은 그들 마음에 이 파리대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억지 주장을 부리고 있는 그들의 주장에 반박을 하기 시작하신 것인데요.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간단히 요약해 보면요, 이미 한번 읽었으니까요,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17절과 18절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망하는데 내분이 일어나는데 성공하는 나라 보셨습니까? 항상 대립각을 일세우는데 나라가 잘 흘러가는 그런 나라 보셨어요? 없지요. 그런 것처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내전이 일어나고 내분이 일어나면 항상 망하기 마련인데 오늘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시는가? 귀신은 스스로 자기 나라를 망칠 만큼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기에 귀신도 바보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느냐? 아니, 귀신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19절 귀신을 내쫓은 내가 귀신 편이라면 귀신을 내쫓고 있는 너희는, 바리새인들은 그런 축기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 그들을 보면서 귀신을 내쫓는 너희는 누구 편이냐? 똑같이 내가 귀신 편이라면 너희도 귀신 편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바꿔 말해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 예수님은 너희는 도대체 쫓아낸다, 이 쫓아냄의 의미를 알고 이야기하고 있냐라고 물으신 것인데요. 자, 쫓아낸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단어 그대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쫓아낸다라는 것은요, 누군가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이 쫓아낸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집에서 사용한다라고 봤었을 때 우리는 내 집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환영해 주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겐 환대가 그들의 어떤 전통적인 그들의 문화 속에서 당연히 필요한 그들의 그 미풍양속이긴 했지만 그러나 모두를 환영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를 환영하지 않을까요? 손님은 환영해도 도둑은 쫓아낼 겁니다. 내 자녀가 집에 들어오는 것은 허용해도 침입자가 내 집에 자기 마음대로 들어오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처럼 오늘 이 쫓아낸다라는 의미, 이 의미만을 살펴보며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이 의미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여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 이 쫓아냄을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결국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와 내가 같은 편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귀신에게 분명히 보여주었다라고 자기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와서 당신이 귀신 편이 아닌 걸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야, 귀신을 쫓아낸 것보다 더 내가 그들의 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그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데요. 그러면서요, 더불어 예수님은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내가 하나님 편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증거다라고 덧붙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게 본문 20절인데요.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마다 저마다 자기가 속한 그 영적인 세력의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낸 것, 그것은 누구의 영향력을 받은 것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내가 받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누군가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오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모함한다라는 건데요. 왜요? 오늘 예수님이 보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손을 받아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가 받고 있는 영향력 아래에서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며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며, 반대로 바알세불에 의하여 저가 귀신을 쫓아냈다 말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그들은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고요? 바알세불의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 눈에 눈엔 뭐만 보인다고 자기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건데요.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님이 갖고 가는 인기, 예수님이 갖고 가는 그 명성, 이 모든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는 기득권 세력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바알세불의 영향력의 아래에서 그의 영향력을 받다 보니 권력의 눈이 멀어 지금 눈앞에서 자기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 편인지 아예 잊어버린 상태가 된 것이라는 사실인데요. 이 상태가요, 우리에게도 종종 찾아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일은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해요. 내 편이 누구고 남의 편이 누군지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그때 그 편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받느냐, 바알세불의 영향력을 받느냐로 나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편이 아니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편이라고 믿으면 안 돼요. 때로는 원수였지만, 때로는 친하지 않았지만, 때로는 거리가 멀었지만 저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그도 내 편임을 기억해야 하고요, 때로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저가 지금 바알세불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보여진다면 그를 붙들고 있는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이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의 선택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인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그들의 상태, 지금 바리새인들의 그 상태가 어떠한지를 계속하여 덧붙여 설명해 주십니다. 그 설명이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21절 말씀을 먼저 보면 강한 자, 이 강한 자는 귀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귀신이 아무리 강력하게 무장을 하고 있어도 22절, 더 강한 자, 이 더 강한 자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력화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요, 누가 더 강하대요? 하나님이 훨씬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낸 것이지, 귀신이 자충수를 두어 귀신을 쫓아내게 한 것, 마치 축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 골대에, 우리 편 골대에 내가 골을 넣도록 골키퍼가 내버려 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죠.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귀신을 다 같이 내쫓고 있다면, 너도 내쫓고 나도 내쫓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 모두가 귀신을 쫓고 있다면 지금 너와 나는 한편이어야 되는 것 아니니?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 너희가 나와 같은 편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 너희들은 바알세불의 영향력, 귀신의 영향력 아래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바리새인들은 단지 예수님의 사역만을 방해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한 것이 오늘 그들의 상태였고, 그것이 곧 바알세불의 영향력 아래 그들이 휘둘리고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것인데요. 한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말 못하게 하는 이 귀신을 쫓아내시며, 오늘 예수님이 쫓아내시려고 하셨던 진짜 세력은 바리새인들을 권력욕에 눈멀게 하여 그들을 하나님을 표명하나 그 뒤에서는 자기들의 욕심을 탈취하고자 하는 그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시기 위한 예수님의 작전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진정한 파리떼, 바알세불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욕심들을 쫓아내시려고 말 못한 귀신을 의도적으로 쫓아내시며, 말을 못했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달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고 무언가 억지 표정을 지으며 예수님 제발 도와주세요라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말 못하는 귀신의 특징은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인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마치 당신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유와 승리를 주시는 것처럼 그를 귀신의 세력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거꾸로
입을 열어 무엇이든 말할 수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입에서는 사탄의 소리를 끄집어내어 지금 너희가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는지를 보게 하셨다라는 사실인데요. 소설 파리대왕이 말한 것처럼 욕심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일부이기에 우리는요, 죽는 순간까지 이 원죄의 욕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냐? 예수님은 오늘 이 욕심을 비워내므로 바알세불의 영향력 아래서 휘둘리지 않도록, 이 바알세불에게 노란하지 않도록 비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인데요. 오늘 이 비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비움의 은혜가 있을 때에만 우리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바알세불의 영향력에서 자유할 수 있게 돼요. 그렇기에 오늘 예수님은 이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비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계속되는 말씀을 통하여 비움의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니? 채움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 그 말씀이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영적 세계의 법칙 하나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영적 세계의 법칙, 갈 곳 없는 귀신은 반드시 되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귀신이요, 그냥 쫓아냈다고 해서 우리가 마치 무언가를 죽여서 소멸하여 없애버리는 것처럼 없어지는가? 그게 아니라요, 쫓겨난 귀신은 반드시 자기가 또 다시 기거할 곳을 찾다가 없으면요, 찾을 곳이 없으면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 이게 그냥 비단 방 청소의 문제가 아니죠. 치우지 마, 방 치우지 마라, 귀신 들어온다. 더 깨끗이 지우면 더 많은 귀신 들어올 거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오히려 비어진 영혼 안에는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 귀신은 되돌아올 것이기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비워졌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워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에 대해 누가는 이미 그 전에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 앞전인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 그래서 채워야 할 것은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워내는 게 능사가 아니라 채워져야 끝나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인데요. 오늘 누가가 이 사건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뒤에 의도적으로 배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반드시 채워져야 할 것,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되어야 될 그 채움의 응답의 제목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하여 오늘 말 못하는 귀신을 고치신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안엔 다시 누구로 채워진다고요? 바알세불, 귀신으로 채워지기에 예수님은 예수의 능력으로 비워낸 영혼은 반드시 성령으로 채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자녀에게만 주시는, 세상 이방인이나 다른 누구에게 주시지 않고요, 오롯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우리에게만 주신 채움의 은혜라는 사실인데요. 이 채움의 은혜,
여러분들 비움만 구할 것이 아니라 체험도 구하여 우리의 삶에 넘쳐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맨날 짓던 죄의 자리로 돌아가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었건만 돼지 진흙창으로 들어가 다시 뒹구는 돼지 마냥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성령이 채워지지 않으니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 너네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인데요. 비움의 은혜를 우리가 누렸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체험의 은혜 또한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비움과 체험의 영성인데요. 이 모든 일을 예수님 곁에서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인데요. 그는요 예수님 곁에서요 3년 반의 시간 동안 늘 비움의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의 욕심,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편일까?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으니까요. 민족주의자였으니까요. 이 예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하자, 이게 유다의 소원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유다는요 늘 예수님을 의심 어린 눈초리로, 불안한 눈빛으로 예수님을 늘 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에도 예수님은요 그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데리고만 다니셨어요. 가장 중요한 직책, 재정부장을 맡겨주시면서요 그를 옆에 끼고 비움의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셨어요. 귀신이 쫓겨나는 일을 목격하게 하시고요, 병든 자가 낫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풍랑이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유다 스스로 몸소 깨닫고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늘 그를 자신의 곁에 두시며 이 비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었는데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보았다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유다는 누구의 편이어야 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편이어야 하셨죠. 예수님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이 모함을 당할 때 예수님 곁에 서서 베드로처럼 아니요 예수님, 저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땅한데 유다는요 단 한 번도 사복음서 어디에도 그런 말을 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늘 돈에 예민한 반응을 보여주었고 늘 예수님이 하는 일에 뒷전에 서서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았던 것, 그게 유다, 예수님 편이 아닌 그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순간 자기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며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길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그를 붙잡으려는 이 바알세불의 영향력에서 날마다 건져주셨어요. 돈에 눈이 멀 때마다 그 돈을 채워주심으로, 혹은 돈이 필요하지 않게 하시는 능력을 베푸시면서 안심시켜 주셨고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 너희들의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셔 그들로 하여금 내가 가려고 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날마다 비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런데요 비움의 은혜는 경험했지만 체험의 은혜는 구하지 않았던 유다는 결국 바알세불의 놀이개로 끝나는 인생이 되었답니다. 그게 그가 맞이한 결말.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면 윌리엄 골딩의 소설 파리 대왕의 그 결말들을 우리의 인생에서 보지 않으려면 날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워내는, 우리의 죄를 비워내는 일과 더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하여 우리 가운데 채우는 일이 반복되어야 할 것임을 오늘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인데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껏 기록한 누가는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는 이론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해요. 이건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래요. 이건 실제 상황이랍니다. 그러면서요, 기도는 사단의 공격과 괴롭힘을 받을 때에도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서 평안할 때에도 내 죄가 깨끗이 씻김 받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땐 더더욱 해야 하는 것이 기도이다. 그 기도가 뭐라고요? 성령을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비워낸 영혼은 반드시 성령으로 채워져야만 바알세불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바알세불의 영향력에서 노리개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하시며 일용할 양식을 다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랑받은 자로 사람들과 서로 용서하며 화목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시험을 이기게 하는 힘, 성령님으로부터만 주어진다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바알세불이 호신탐탐 노리는 내 안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일 수도 있고요, 돈에 대한 갈증일 수도 있어요. 때론 바리새인들처럼 누군가한테 지고 싶지 않은, 내 인기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런 권력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예수님은 중요하지 않대요. 그 원죄가 바로 바알세불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재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가득한 이 원죄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비우고, 더 중요한 것은 비워진 그 자리에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여 바알세불의 영향력에 논한하지 마라.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 승리하며 살라 말씀하고 계시는 영적 승리의 비결인데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지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자는요, 사명을 사는 사람이지 내 삶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급급하게 살다 보면 우리가 정작 신경 쓰고 우리가 정작 해야 할 그 사명, 전도자의 사명, 성도의 사명, 제자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사명을 잊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인데요. 이번 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움과 체험의 영성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이 한 주가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